시편 122편은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부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러한 부제를 가진 시편 말씀은 당시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기대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특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기쁨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걷는데 바로 도착할 때까지 이 노래를 불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나아가는 노래, 신앙 고백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총 시편의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4개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제목이 붙여졌느냐?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청년 남자들은 매년 3차례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에 의해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나가서는 이스라엘의 남쪽 북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더 나가서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바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야 됐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먼 길을 떠날 때,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노래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순례자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는 왜 올라가는 노래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내려간다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면 여리고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즉 바다 해면보다도 250m가 땅 밑으로, 땅 아래로 내려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80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1050m나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짧은 거리에서 거기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고, 유대인들의 이 삶에 있어서의 핵심은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적어도 15개 이상에 되는 나라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몇 십리에서 몇 백리, 몇 천리에서도 이 예루살렘 예배를 위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걸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그들이 행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을 바라보는 그것으로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에 바로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이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는가? 그는 첫째,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성전에 계신다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헌납했을 때에 주께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거룩하게 될지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임하는 그 성전을 통해서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에 열왕기상 8장 29절에 말씀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 청결을 하실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바로 그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의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47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행하게 되고, 잘못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바로 올라가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 받고 우리들이 성결하게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들은 바로 참된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보러 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바로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바로 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뻐했다고 했는데, 역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세상 연락에서, 먹고 마시는 데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추구하면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언제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캄캄한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뭘 얘기합니까? 너는 세상에서 모든 호화를 다 느꼈으니 그리고 살았으니 이 하늘에서는 고난받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현세에만 이렇게 눈이 멀어서 바삐 살면 바로 내세에 준비하지 못한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51세 된 중국계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이민 와서 이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사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식하는 일에만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는 바로 증권시장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에 신경을 쓰고 친구들과 만났을지라도 돈 버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래성이 있는 그 불모지, 미국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불모지 땅을 여러 에어컨 사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5년 후에 그 땅으로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엄청난 돈을 얻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매일매일 많은 재산을 늘리는 꿈으로 항상 벅차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된 2주 후에 그는 자다가 일어나질 못했어요. 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가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어떻게 취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뛰고 기뻐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한 다윗 같아야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싫다, 귀찮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이 지역을 통틀어 놓고 보면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나가서 예수 믿자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교구장들이 신방을 나가서 매일 20집, 30집을 돕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이에요, 5집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거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은 마음대로 거절하지만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은 크게 슬피 울며 눈물 흘리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살자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해야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주의 전 성전 예배에 충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예루살렘을 극히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해서 거기 귀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 거기서 살게 했는데 그들이 가장 그곳에 가서 의식주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서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시를 지은 건데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성전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심정, 그것이 이 시편 137편에 제일 잘 나타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외정 때 그리고 6.25 때 공산당들이 예배를 못 보게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폐쇄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드린 이 예배가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존속될지 또 중간에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할지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줄 압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은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교회를 불살로.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지금은 마음껏 예배드리지만 언젠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을 주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사모함으로써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됐느냐? 그 근본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남서쪽 헤브론이 수도가 되면 그 이스라엘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지형적으로 좋고 높고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보니까 거기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부수 족속을 쳐서 그 성을 빼앗아 가지고 그때서부터 33년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그것 하나를 더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에베에돈 집에 있을 때에 그 성막을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됐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요, 바지가 다 벗겨지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최면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미갈이 숭을 받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고 찬양을 했는데, 어찌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막이 아닌 온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에도 많은 재료들을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역대상 29장 44절 14절에 다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렇게 엄청난 예물을 평생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받은 것 주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고 얼마나 헌신적인 마음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행한 정직과 성실, 공의의 그 삶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 하면은 다윗같이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하면은요 우상 숭배하고 악한 그런 왕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를 건지고 높이고 응답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김성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경상남도 시골 출신으로서 6.25 때 월남전 때 공을 세워서 별을 달았습니다. 장군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시골 어머니를 찾아가 큰 절을 하고 별 달은 그 모자를 어머니 앞에 놓으면서 어머니 곁을 떠나서 오랫동안 있던 이 자식이 별을 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기뻐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지금 네가 달고 있는 별은 언젠가 떨어질 별이다.
나는 네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네가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성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15대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겼고 군의 부대마다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전역한 후에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앞에 그 사진을 갖다 놓으면서, 어머니, 제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네가 목사 되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하여서 몇십 명이 하늘의 별이 되어 오르게 될 것이다. 이제야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라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호화롭게 사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높아져도 그 지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순례의 찬송 하나 부릅시다. 복음성가 133장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외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저 복음 전하니 이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에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기쁩니까?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모해서 올라갈 자 할 때 기뻤습니다. 예배 보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믿는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에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부지런하세요. 열심 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평강과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집에 달려나오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부족한 것이 좀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정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